늦은 비의 시대를 여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을 땅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는 시대, 재난과 재앙이 시작되는 시대, 즉 종말의 때에는 예언 해석의 중심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야 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저 먼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 일들의 순서를 따라 우리의 마음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성도들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는 성소의 문이 닫히고 지성소의 문이 열린 시대, 즉 대속죄일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예언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을 비추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예언적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하는 이 시대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비추는 예언이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땅을 비추는 내비게이션은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하늘을 비추는 내비게이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땅의 일들이 하늘의 일들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은 가장 중요한 예언적 사건이지만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한 일입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일요일 휴업령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일은 사탄이 일으키지만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은 사탄의 작품이지만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사탄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사탄의 일을 지배하고 결정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뒤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휴업령을 포함한 땅의 사건들보다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생각을 항상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할 주제는 일요일 휴업령보다 오히려 조사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의 키는 예수께서 쥐고 계심으로 사탄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시작이시며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일요일 휴업령 때문에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로 인하여 맞춰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탄의 행보보다 예수님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황의 행보보다 성령의 행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카톨릭이 언제 그 본색을 드러낼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잠자는 사람을 발견하시는 때가 아니다. 하늘 성소의 지성소의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깨어 기다림의 때를 막연히 재림이라고만 생각해 온 성도들에게 조사 심판의 끝이 기다림과 경고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선지자의 권면은 성도들의 관심이 더욱 조사 심판의 끝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만 쳐다보다가 정작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산을 보면 숲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숲 안에 심어진 나무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재림에 근접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재림이라는 전체 구조, 그 전체 숲 안에서도 예비 과정 또 본 과정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림을 이해하는 관점이 더 정교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세밀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림이 더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선지자의 증언에 따르면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최후의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귀를 기울인다. 사도 바울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재림이 급작스러운 사건이 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재림의 시기는 최후의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질 것이지만 조사 심판의 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도록 임하지만 조사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끝마쳐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욱 깨어 있어 항상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지성소는 이제 성도들의 삶의 공간이며 그들의 생각이 머물러야 되는 일터입니다.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하늘의 일들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처하여 사나 속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애정을 영원한 사물에 붙들어 두게 하실 것이다.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늘의 일들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기간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늘의 사물들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마음에 그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전하고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일들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하늘의 사건들이 마음에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성도들의 삶은 더더욱 하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동적이며 둘째는 능동적입니다. 첫 번째 방식에는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은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사를 받는 대상자로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서 쉬고 있는 성도들이나 살아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산자도 죽은 자도 모두 함께 심판대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가짜인 기독교인들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심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지성소에 들어갈 의지가 있든지 없든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오고 싶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은 수동적입니다. 이처럼 모든 교인들이 구원을 얻을 자이든 혹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이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든 혹은 아니든 예수 이름을 아는 믿은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지성소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들어가 있는데 왜 선지자는 굳이 성도들에게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두 번이라도 들어가란 말인가요? 선지자의 강권하시는 말에는 사실 시대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권면이 지성소의 시대, 대속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1844년 이전의 성도들에게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호소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속죄를 이루시는 바로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사심판을 받는 것, 그 일 외에도 그들과는 다른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결혼에 참여하는 들러리의 역할입니다. 들러리는 신랑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들러리가 되어 결혼식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절대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들러리는 결혼식을 더욱 빛나기 위해 필요합니다. 1844년 이전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에 들러리를 서고자 원하여도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성소가 아직 열리지 않았고 혼인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에 들러리를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역할은 참여자의 동의 없이는 맡겨지지 않습니다.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받는 일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만 혼인에 들러리를 서기 위하여 들어가는 일은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원하여 지성소에 기꺼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성도라야만 들러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조사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만 지성소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지성소를 두려움의 장소로만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두려운 장소인데 자꾸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미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이름이 다 거기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적극적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자발적으로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조사 심판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자신의 입장만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사 심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속죄가 무르익어서 이제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신의 정열을 쏟아부으신 속죄가 이제 걸작품이 되어 출품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최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선이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속죄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통치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완전한 통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는 완전한 왕권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속죄는 십자가의 대속, 성소의 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의 봉사, 이렇게 3단계를 모두 완전하게 통과할 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절정인 대속죄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늘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 더욱 큰 시대입니다. 조사 심판을 통하여 완전한 왕권을 확립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경은 혼인이라는 아름다운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식에서 들러리는 자신의 입장보다 신랑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들러리는 자신이 아니라 신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대속죄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장엄한 속죄의 절정에 참여하여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받으시는 일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이타적인 역할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러한 성격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왕권을 취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옆에 서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당하게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이 끝난 후에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들러리로서 계속해서 맡게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속죄의 시작 단계에 참여한 일꾼이었다면 이 시대의 재림 성도들은 속죄의 절정과 결말 모두에 참여하는 일꾼들입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일하시게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게 지내다가 그저 마지막에 결과만 알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비즈니스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종의 자세이지 친구의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를 종에서 친구로 격상시켜 특별한 기회, 참여의 기회, 이 놀라운 기회를 제공해 주신 예수님의 초청이 성도들의 무관심 속에서 외면되고 있습니다. 들러리들에게 있어서 신랑이 움직이는 동선을 이해하고 이어지는 순서들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결혼의 모든 과정에서 신랑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의 기간 동안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권면한 선지자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정말로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기에는 너무나 바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인에 들어가도록 초청되는데 밭을 보러 가고 장가가러 가고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구원 하나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고 항변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한 달란트를 받았으나 그 한 달란트만을 지키다가 결국 그 한 달란트도 잃게 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한 달란트를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구원만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낸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타인을 위하여 열려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자신만을 위한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구원의 가치관은 타인지향적입니다.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재림 성도들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타인들의 구원을 돕는 일입니다. 함께 지성소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베풀어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는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완전한 왕권을 확립하시는 모든 과정을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 의무는 6천년 동안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책임이지만 이 세 번째 의무는 오직 이 시대, 지성소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비록 책임이 가볍지는 않지만 그 책임이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마음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